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95쪽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순서가 쭉 나와요. 가령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흡족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손을 딱 떼고 방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냥 방임하셨더라면 천지 만물은 차례차례 다 죽고 없어졌을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번식하고 종족을 이어가는 메커니즘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곤충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수명이 있지만 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보셨어요? 겨울잠을 깨고 나온 다음에 뭘 하나 했더니 제일 먼저 그 차가운 물에다 알을 낳아요. 아니 뜨뜻할 때 한 6월쯤 해서 낳지 왜 추울 그때 낳나 몰라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그 알이 그 추운 데서요. 그 추워서 얼어 죽거나 뭐 온도가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그 알을 깨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그래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사는데 알을 낳을 때는 육지에 와서 땅을 파고 알을 낳고 덮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새끼가 제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가요. 알로 땅속에 파묻혀 있을 때 그 알 파먹으러 가는 짐승이 있어요. 죄 파먹어서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고요. 또 바다를 향해서
구름대 같이 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런데 새들이 죄 쪼아 먹고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바다에 가서 살아요. 꽃이 벌에게 꿀을 주면서 그 벌은 다른 꽃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수정작용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종족 보존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본능 대단합니다. 닭을 유심히 보셨어요? 요새 닭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다닐 때 절절절절절절 쫓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무슨 신호를 하는지 그 어미닭 날개 속으로 쏙 들어가요. 10마리, 20마리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안에서 더워서 숨이 막혀서 저것들 살겠나 싶은데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면 또 쫙 나와서 삐약거리면서 먹이를 찾고 그래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하면 그때는 어미닭이 독수리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독수리와 닭은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독수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요. 뿌리가요, 물을 향해서 돌 틈을 헤매면서 헤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그 종족을 이어가는 메커니즘을 넣어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 동물, 식물, 미생물 뭐 하면서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딱 균형을 이루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먹이 사슬이 깨지고 생존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느 종은 비대해지고 어느 종은 없어지고 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그 종족 보존 메커니즘을 넣어놔서 이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균형 있게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아무것도 안 하셨나? 두 가지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담과 하와 그저 데려다가 줄에 서서 가정 만들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훨씬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모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나와 이제 신의 광야를 갈 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만든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모태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뭐 치수라든지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다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요. 회막을. 그런데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로 거기 구름이 늘 덮여 있었어요.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이 구름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 혹은 보름을 혹은 석 달을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 구름이 움직이다 서서 이 회막이 이제 정지할 적에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사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자리를 잡았고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구름이 늘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해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살았더랬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그랬는데, 민수기 2장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움직이는 대로 따르고, 머무르는 대로 머물고 정확하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성도가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나날이 새로워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가 소속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모임이나 은혜 받는다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의 올무에 걸려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성막, 회망을 시은소, 시은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고 받을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도 하고 조직도 있고 기관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이 일부터 힘쓸 일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회의도 하고 조직 운영도 하고 기관도 돌보는 겁니다. 받은 은혜 없이 하려다 보니까 소리가 나고 불평이 커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나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되 계속 받고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오늘의 신약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의 의미는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만물도 교회도 주의 뜻대로 통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결정을 조용히 찾아보고 주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의 머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와 다투어서 이긴 사람도 정권도 정부도 조직도 없습니다. 잠깐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 조직이 군대만 합니까? 조직이 사회만 합니까? 회사만 합니까? 허술하게 짝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와 다투어서 이긴 사람도 정권도 정부도 세력도 없습니다. 제가 깨지고 제가 무너지고 제가 벌받고 제가 주저물러 앉고 다 그렇게 왔더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 교회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잘 섬기고 받들라고 뽑아 세운 겁니다. 그 직책, 직분이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특별히 일부 예배 때 깜깜한데 나와가지고 그저 주차 안내를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바로 요 앞에다 차를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안내하는 분이 아니 여기는 연세 높은 분이나 장애인이나 새로 나온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대주십시오.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을 안 듣다가 결국은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가 하면 주차 안내하는 분들을 보고 감동받은 분이 있어요. 야, 좀 저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할까? 이 추운데, 이 새벽에, 이 더운데, 비 오는데, 눈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은혜 받고 들어오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더 은혜 받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간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답답하고 못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려니까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설계하신 대로 지어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뿐이겠습니까? 그 밖에 어떤 일도 주님은 순식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일하도록 하시면서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야, 너 오늘 방 청소해. 네 방도 청소하고 할머니 방도 청소하고 청소 다 해봐. 청소 다 했다고 와서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고 청소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일을 더 저질러 놨어요. 야, 너 설거지 좀 해봐. 설거지 한다고 했더니 그릇은 몇 개씩이나 깨먹고 그리고는 뭐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안 지키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둡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나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막대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데 만드실 수 있는데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사람한테 맡겨놓고 보니까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재주를 다 동원했다 그러고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끄럽지 못하고 투박하고 낭비가 많고 실수하고 후유증을 남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완벽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상 주시려고 중심을 보시려고 그동안에 우리의 성장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잘 믿어서 복되기를 바라시고 상 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상을 주려면 무슨 근거나 빌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툴게라도 뭘 좀 했다든지 뭐 허술하게라도 뭘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여리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상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다 마련해 놓고 서툴게 해도 그래도 이쁘게 보시고 그러면서 상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소중한 줄 모르고 잘못 행하면 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대학교 어디에 제가 채플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썼어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인도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선생 되려고 여기 왔는데 선생되지 말리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자 그러더라고요. 함부로 중직 맡을 생각하지 말고요. 맡았으면 더 잘하고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대개 어떠냐면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거고
해마다 임명받는 거니까 뭘 그러고 그 다음에는 뜨거움도 없어지고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을 보고 나도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잘하는 일입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소중하고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하면은 이거는 안 받으면 못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직분 또한 그 교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훼손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습니까? 생각 없이 출입할 일입니까? 직분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깍듯이 대할 일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구원받고 신앙 인격이 여기서 양육받아 성장하고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교회 사람 개인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별하별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날 하루 조퇴를 하고요. 그리고는 청소를 해라, 빨래를 해라, 장을 봐라, 뭐 음식 잘하는 무슨 이모를 불러대라 뭐 하면서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개가 있는 집은 옆집에다 갖다 숨겨두고요. 밤새도록 예수님 못 주무시면 안 되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안 오셔요. 내가 우리 집에만 오신다면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안 오셔요. 혹 어떤 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저 유태인이기 때문에 김치를 잡수겠나?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요리사를 보내가지고 그쪽 음식을 배워오도록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더 잘 받들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셔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의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잘게 쪼개면 결국 뭐가 되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고 돌보고 친절하게 믿음으로 잘 대하는 것, 이게 예수님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별하별 사람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학에서부터 박사, 박박사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에부터 재벌까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요. 오늘날은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분화되다 보니까 어느 계층을 위한 교회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각계각층의 별하별 사람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성격이 뾰족한 사람의, 무슨 냉정한 사람의, 이상한 사람의, 별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함께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혹 집에 가시거든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거기에 별하별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쭉 지적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고린도 교회 같은 것이 한국 땅에 있다면 벌써 없어지거나 쪼개지거나 가루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없어졌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 봤거든요. 도대체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적받은 대로 하나하나 고쳐갔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고 다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손질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있어요. 찾아가 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담임 목사님이 99대래요. 제가 한 15년 됐나 갔을 때 머리가 허연 걸 봐서 연세가 높아 보이는데 아마 그분은 돌아가시고 지금쯤 100대가 될지 101대가 될지 계실 거예요. 유럽 교회 가보면 교회 이렇게 새겨 넣은 게 있어요. 1대 아무개 목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고 2대 아무개 목사가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여기도 그게 있겠나 하고 제가 막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누구, 4대 누구 쭉 하는데 한 10대까지인가는 연대가 없어요. 그 후부터는 아무개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 그게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연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초대 바울이고 둘째는 아볼로였고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어요. 19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고치니까, 바로잡으니까, 다듬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전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좌우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이러저러한 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4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창립 기념 행사를 잘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거창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든지 잘되게 은혜롭게 뜨겁게 풍성하게 부흥하게 역사하는데 힘을 보태십시오. 누구 상처 주고 잘못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잘되게 하는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 하나 빠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넉넉한데 나보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빠지고 그 사람 넣고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서툴지만 내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에 크나 작으나 참여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상급 받을 적에 저 뒤에 쳐져서 이를 갈며 밤을 새우겠습니까? 참여하고 동참하고 힘을 보태고 어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도록 따뜻하도록 뜨겁도록 발전하도록 부흥하도록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한 모든 상급을 남김없이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소속되어 구원받고 신앙의 양육을 받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해결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욱 잘 받들고 섬기고 힘을 보태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와 몸 되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잘 섬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변화받아 새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